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시면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의 향기 73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깨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처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먼저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체험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자고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골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제 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만나지 못했던 얼굴들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자들의 사역과 그 사역할 때의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사역을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까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각 마을에 힘있게 전파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7절에서 9절에는 살아있는 복음이 어둠을 물리치며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산되자 어둠에 속한 헤롯이 당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한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음에는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어둠의 권세, 즉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훈련을 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그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랍고 신기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취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배낭도, 양식도, 지팡이도, 돈도,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며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을 쌓아놓는 축복의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과 권위, 축복, 구원이 흐르는 통로가 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절에 한 곳에 머물라 라는 그 말씀은 이런저런 이유로 머무는 곳을 옮기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나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집을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머무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복음에만 전념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장애물들이 되는 모든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복음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계시나요? 우리 삶에 복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제거하고 오직 내 삶에 복음으로만 살아가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행했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헤롯이 듣고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자신이 그릇된 행동으로 지적해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막 소문이 심하게 나니 엘리야냐,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냐, 이 등등의 많은 소문이, 이야기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지적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그 기회를 버리고 주님의 사자를 죽이고 마는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빛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소식에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을 다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지 또 아니면 안 믿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크고 작은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회개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일가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의를 깨달은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살아가고 전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매일같이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었던 사역을 들으며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온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병을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날이 저물게 되었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사역을 잠시 멈추고 무리들이 마을과 촌으로 내려가서 유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아마도 가장 현실에 가까운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 말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황당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있었나요? 우리 말씀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보게 되면 더군다나 모인 무리는 자그마치 남자의 수만 5,000명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을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5,000명을 다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따르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모두 현실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찾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계속 생활하며 조금씩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두 끝까지 주님을 전하며 순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해지고 매일 주님을 만나서 현실을 이기는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매일같이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주의사항과 또 복음으로 살아가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향기 88장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전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현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